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월에는 저희 팔복교회에 중등부 수련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기 우리 9시 40분에 중등부 예배가 있는데 세 친구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중등부 예배에 참석을 못해서 대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이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언더우드의 추모비와 아펜젤러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 양화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초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런데 이 양화진 옆에는 천주교의 순교성지인 절두산 순교성지도 함께 있습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이 봉우리 모양이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잠두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8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나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흥선대원군이 이 잠두봉에 형장을 설치하고 1만여 명의 천주교인들을 참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린 목은 한강에 던져졌고 한강물은 핏빛으로 변하였다고 한국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곳 이름이 잠두봉에서 절두산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당시 순교한 외국 신부들을 비롯해 많은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답사를 갔던 저는 이곳에 있는 조형물이나 기록물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 같으면 망나니들의 저런 시퍼런 칼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텐데 이들 순교자들은 어떤 용기로 이런 순교를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목이 잘려나가는데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까? 또한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은 이름도 낯설었던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까지 와서 선교를 하다가 병으로 또는 사고로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들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파송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24절부터 2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만을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은 백성을 속이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악마의 우두머리까지라고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악마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의 평가 또한 아주 부정적일 것입니다. 스승, 즉 선생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면 그분의 제자들 역시 선생님들처럼 여러 가지 누명과 비난으로 핍박당할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향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과 귓속말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배운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사사로이 이루어졌던 제자 교육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유대 회당지기가 도시의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 나팔을 불어 안식일이 시작되었음을 온 도시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집 위에서 공개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전파할 때 선생인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제자인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몸을 박해로 죽일 수 있을지언정 너희의 영혼까지는 능히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선생인 나를 보내셨으며 제자인 너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대대적인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은밀히 진행되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복음은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적용하기가 힘든 말씀일까요? 즉,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다닌다고
순교나 박해를 받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전파한다고 우리의 몸이 죽임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대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떤 성도님들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은 전도나 선교를 의미한다고 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상갈역에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나누어주는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공개적인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또한 화요 전도팀만이 아닌 우리 팔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공개적인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서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만큼 공개적인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주의가 발달한 현대에는 공적인 삶의 모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개인주의가 발달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 사람의 공적인 삶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 전체로서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만큼 세상 사람들을 향한 강력한 복음 전파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히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큼 세상에 더 강력하고 진실된 복음 전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며 교회 한번 나오세요. 나는 말 한마디보다 우리 삶 전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을 받아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 속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포였던 유다 백성들의 비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에게 잡혀서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 채워져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의 동포들에게 잡혀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한 것이 예레미야는 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또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을 여호와께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육체적 고통과 함께 자신을 향해 사방에 두려움이라고 조롱하는 백성들을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온 삶으로 전파한 예레미야의 자세를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두산에서 시퍼런 칼에 목이 잘려나가면서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나먼 이국 땅인 조선이란 나라에까지 와서 주님의 선교를 하다가 죽어간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도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온 삶을 바쳐 복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곤욕당한 것처럼 그들도 곤욕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복음 전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의 말씀인 29절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아실 정도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인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을 당당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절두산에서 목이 잘려나간 그리스도인들은 시퍼런 칼 앞에서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목이 잘린 순교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면서 그분께 의지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